자,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네. 주일이었죠.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일. 우리 오전에 같이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네. 이제 주일 가정 저녁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네.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선물을 주신 날 우리 가족이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하얀 책 갖고 와라, 형규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이었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당 5절씩 이렇게 순서대로 20절까지? 21절까지. 나는 예, 시작. 저부터요? 네. 나부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엄마가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니고데모하고 밤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고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3장을 21절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예배드리면서 또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또 말씀 또 궁금한 거 배우고 싶은 거 저는 궁금한 거 한 거를 안 거 하려 한 게 있거든요. 네. 궁금한 거는 5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궁금하고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 어둠은 쉽게 말하자면 악마잖아요. 빛은 하나님 곧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게 악마, 그러니까 훔쳐가든지 도둑질하든지 아니면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주님에 있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빛은 주님, 어둠은 악마 이렇게 하니까 좀 쉬웠어요. 그 빛보다 말씀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막 그랬었지 오늘 설교 때. 다음에 저요? 멸망과 그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멸망에서 영생. 엄마는 두루두루. 저도요.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다는 것에 오늘 더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러 오신다는 것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더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볼게요. 네. 3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도 같이 볼게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네.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네.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가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잘 가르쳐주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까 바람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바람을 우리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죠. 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우리가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언제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언제 성령님과 동행을 시작했는지를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 천국.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탈락해서 지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요. 마스크 하세요. 아, 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간단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 가장 쉬운 표현.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아니에요. be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야. be born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남을 받는 거야. 거듭남을 받는 거야. 내가 드릴 힘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드릴 힘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드릴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우리 딸을 엄마가 골라서 태어난 자. 엄마가 우리 딸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누가 힘을 줘서 우리 딸을 출산해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엄마가. 그쵸? 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착한 행실로, 내 선한 의로움으로 내가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도, 그 때도,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 시작점도 다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 아니라 be born again이에요. be born과 born의 차이가 뭐예요? 비본 오케이. be born again이 어디 있냐면 7절에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부러운 얘기죠. 너는 반드시 다시 be born again. 태어나야 한다. 그쵸? 당하는 거예요. You must 비. bear. 그러니까 born의 동사 원형이 동사원이야. bear. must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태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넌 태어남을 당해야 된다. 수동태. 배웠죠? BPP. 네. be born.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남을 당해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하는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거듭난 사람. 두 번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왜요? 할례가 뭐예요? 할래요? 포경수술이에요. 그쵸? 그쵸? 남자를 봤을 때 포경수술한 남자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는 고추에 껍데기를 까는 거.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보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고추에?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에스겔에, 요엘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이 3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진리예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했는데도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3장 내 성경책에는 여기에 써 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 거듭난다라고 딱 표현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세 번째 표현이 아니야.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여기 다시 태어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할래를 성령님에 의해서 할래. 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약속을 받은 사람. 어떤 새 약속이에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 그랬죠. 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을 쉬워요. 우리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쁘죠. 생일이 생겨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죠. 네. 축하. 그렇죠. 근데 다시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아기가 태어났어. 생명이 태어났어. 네. 행복해요. 더 생각해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목적? 그 이유? 엄마와 아기? 아기가 태어났어? 그 아기는 이름을 갖는다. 그 아기는 축복받은 뭐지?
예수님인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름을 갖고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함께 할 수. 엄마가 아기를 뱄어. 아기가 태어났어. 네. 그쵸? 아기가 나왔어. 뭐예요? 엄마와 아기는 일신동.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누가 1호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태어났어. 몇 장이 나와요? 이거는 다 나오죠.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누가복음엔 더 자세히 나와요. 왜냐하면 스가랴 얘기 나오면서 마리아한테 바로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인가요? 스가랴 얘기 나오면서 누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1장 28, 35절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천사가 요셉에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태고지. 함께 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28절. 누가복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1장 28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 성령님으로 인해.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잠깐만요. 아까 1장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맞아요. 납치는 이런. 이거예요. 예, 아빠가 찾던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라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엄마랑 함께 있는 거. 엄마랑 함께 있는다는 거. 그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으면서 찾아봐요. 답을 찾아봐요. 내가 답을 알려주면 그거는 쉽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께 되지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된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사람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왜? 오늘 엄마가 얘기했지만, 또 오늘 또 형규가 얘기했지만, 멸망과 영생의 분기점이에요. 이게 사랑의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분기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야 했는데, 세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러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실제적으로 왜 중요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이거 너무 어려운 진리야, 이해가 안 되는 진리야, 이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예, 상관이 있어요. 모든 개개인마다 상관이 있어요. 이 개개인마다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될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따가 하늘의 그 재판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재판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재판 구성원의 역할이,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얼스 띵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헤븐리 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대상자야.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돼. 헤븐리 코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심판장, 하늘의 재판소. 하나의 재판소.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소자는 사탄이고,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런데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우리하고 뭔 이게 가장, 아마 아빠가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기준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는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인지. 그래서 이 거듭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왜? 태어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기를 맞출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때나 그 일어나는 기적이나 역사나, 이건 다 하늘의 일이야. 하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성령님의 주권이야. 그렇지만 태어나고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얻는,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거나,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받은 사람, 죄인이 되거나, 멸망당하는 죄인이 되거나, 페리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페리시는. 그러면 알아야겠죠. 그때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 중요한 건 느껴져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는 게. 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과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함께하는, 마치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듯이 함께하는 그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구나. 이걸 알았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 힌트는 줬어. 예수님과 성령님이야. 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부터 잉태했으니까. 사랑. 다시 돌아가 볼게. 엄마가 함께. 우리 딸을 낳았어. 그 이후로 함께해. 엄마하고 아기는요. 이게 이해되죠. 성령님하고 우리 관계에서도 이해되죠. 그런데 힌트를 또 줄게요. 엄마가 규리를 잉태하고 있어. 인태가 배에 넣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곧 낳는다는 더 다시 태어나. 아기가 있다는 뜻. 엄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지. 뱃속에 있으면 곧 아기를 낳는다는 뜻. 출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한때 규리를 배에 낳고 있어. 같이 있는 거. 맞아요. 그게 뭐예요? 함께 함께 있는 거. 몸통이 똑같으니까. 함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동해. 뭐예요? 사랑하니까. 출산 전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규리가 엄마와 하나였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미 몸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잉태하신다는 거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미 거예요. 하나야. 성령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 잉태해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의 특성을 알겠어요? 성령으로 나는 출산 이후의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산된 사람은 성령님과 하나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겠어요? 네. 하나였다. 니고데모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서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죠. 안 믿어. 그렇죠. 사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야 되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 존재도 되지만 성령님과 내가 하나였구나, 하나이구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엄마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하나. 배 안에서부터 하나이듯이 이것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 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찬양해. 소망해야 돼요. 맞아. 뭘 소망해요? 소망이 뭐예요? 소망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고 소망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소망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소망은 뭘 기대하실래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두 번 다시 성령님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지. 성령 안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왜? 태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성경의 믿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뭐 마치 뭐처럼? 14절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며요. 그 노뱀을 보든지 안 보든지 다 사랑하시면 되지. 믿으니까. 뭐 굳이 노뱀을 본 사람만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조건적이세요? 하나님은 뭘 그렇게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면 그냥 다 사랑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냥 그 만드신 존재가 죄가 있든 말든 순종을 하든 말든 믿음이 있든 없든 소망을 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시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조건이 많고 테스트가 많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무슨 이처럼이에요? 이와 같이인데 뭐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높이 들은 것을 살린 하나님의 사랑처럼 세상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 왜? 이 세상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네. 믿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멸망. 믿지 않은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출산되지 못한 사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모두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인 존재가 아니에요. 멸망당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부럽죠. You must be born again. 너무 부러워. 니고데모. 너무 부러워. 니고데모는 다 이해도 못하고 이 당시에 믿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땡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믿는 거. 하나님 배수가 믿음, 소망, 소망,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경험, 믿음의 기대, 소망의 기대, 믿음의 신뢰. 성령으로 태어날 때까지.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뭐예요?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다 이루시고 성령님한테 바톤 터치하시고 가셨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 요한복음 3장은 하늘의 재판, 하늘의 심판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장을 이해하려면. 왜요? 하늘의 심판대, 하늘의 헤브니 코트라고 하는데 헤브니 코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별해요.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할 사람. 않는 사람. 왜? 어큐저가 있어요. 고소자가.
보석? 이게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욥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욥기를 보세요. 나중에 욥기를 하면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19장 그 다음에 18장 18절 다 이래요. 판결 내용, 유죄 판결, 그 다음 17절 심판, 다 이 하늘의 재판정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야. 알죠?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다른 여러 것들 이 거듭남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욥기나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건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오면 우리가 그때 더 이 요한복음 3장하고 아빠가 오버랩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뭐예요? 겹쳐가지고. 아, 원래는 오늘 욥기도 보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보려고 그랬어요.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뭐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이제 문의를 했는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깊이 일주일 동안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5절 멸망과 영생, 심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어둠과 빛, 어둠과 빛 뭐예요? 어둠과 빛? 밝고 불 좀 잠깐 꺼봐요. 불을 빛은 여기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랑 핸드폰 빛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저기 불도 꺼봐요. 어둠은 뭐냐면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뭐지? 다시 얘기하면 힌트를 줄게요. 빛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빛하고 핸드폰 빛밖에 없어요. 네. 어둠은 다시 말하지만 악한 행실, 악한 행동, 죄악, 행악 이게 아니에요. 어둠은 뭐예요? 좀 깜깜하고 깜깜한 거죠. 무섭고 빛이 없는 거. 빛이 없는 거예요. 좀 내가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다. 내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빛은 뭐예요? 불 켜봐요 이제. 빛은 뭐예요? 다 환하게 비치는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빛은 뭐라? 진리. 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영적인 삶이 그럼 어둠은 뭐예요? 어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것 자체. 예수님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빛을 반 그 결과물들이 악한 행실, 거짓말, 빛을 싫어하는 거,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 깜깜한 데 숨는 거, 도둑질. 예수님과 네가 말한 악마, 빛, 어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악마 다 없어.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고 빛이고 이거 아니면 다 어둠. 이게 없으면 어두워지잖아. 얘가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잖아. 악마가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만 없어도 이게 어둠인 거야. 햇빛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그치. 해야. 해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거 없으면은 어둠인 거야. 그래서 그게 죄가 뭐냐면 이거를 없어요. 행동이 아니라 그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않는 게
예수님이 없는 게 없는 게 죄인 어둠이고 거예요. 그게 죄인 거야. 행동이 악마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꼭 근데 이걸 알고 나서 꼭 18절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이거는 욥기 보면서 아빠가 지금도 벌어지는 하늘의 받은 것이다. 재판적 얘기를 다시 한번 그때 세부적으로 해줄게요.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다. 버린 것들.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들레헴의 그 여인숙 사정처럼. 알았어요? 어떤 악한 행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는 그 모든 공간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끔찍해지는 거예요. 다툼, 시기, 살인, 거짓, 욕심. 알겠죠? 네. 그래서 빛과 어두움, 그건 어두움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은 황당해해요. 내가? 네가 날 좋아했는데 네가 날 욕해?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구나. 저렇게 탓을 하니까. 남 탓을 하니까. 네 자신도 모르고. 황당히 하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너는 나하고 한 몸이구나. 사탄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빛 말고는 다른 데는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럼 다 똑같죠? 빛 안에 거하는 자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죠. 빛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죠. 네. 성령님과 잉태하는 자죠. 성령님의 도무심을 받는 자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니고데모처럼. 할례를 어디에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약속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건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가 원래 한국말로 위로부터 나다라. 시기도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도 이해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원래 성령님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힌트 줄게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더러운 죄인하고 어두움하고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이 오는 것처럼 바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해요.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 대박이죠. 대박이다. 소망의 뭐예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의 기대. 바람. 대박이죠. 그래서 우린 그걸 기대해야 돼요. 기대. 기대할 때 가만히 기대해요?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대로.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으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하고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혹은 부탁해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기도하고 부탁하죠. 그게 기도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대박이죠. 대박이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있음. 있는 사람이에요. 부럽다. 성령으로 잉태된 1호. 사람의 1호가 누구였다? 예수님. 예수님. 거듭난 사람의 1호가 누구였다?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이미 한 몸이셨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약속으로 왔어요.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다시 부활할 건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한 몸이야. 성령님과 한 몸인 사람은 다시 기억해야 돼요. 꼭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 네. 이미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거듭남의 시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소망, 믿음. 뭐? 기대하는 거와 기도. 회개. 회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두 가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왜? 성령님이 나를 잉태하시려면,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이 나를 잉태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이미 깨끗한 상태여야 되죠. 성령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 되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왜? 아기를 만드는 거, 아기를 잉태하는 거 다 부모님 몫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거듭난다는 거,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멸망과 영생의 사이라서 믿어야 돼요. 아,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믿어야 돼요. 알았죠? 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노뱀 그 사건, 불순종의 사건, 그 원망의 투덜이의 사건들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성령님의 잉태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거예요. 레고보다 좋죠? 네. 아빠 이거 깨닫는데 4년 걸렸어요. 몇 번 낭독하셨어요? 모르겠어요. 4년 걸렸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 교사 때부터 교사가 자기소개하는 그 섹션이 있었거든요. 네. 교사 회의할 때. 네. 그때 아빠가 이거를 던졌었어. 요한복음 3장. 거듭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그 이후로 4년, 5년이 흘렸어요. 니고데모에 했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걸 꼭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 부럽죠, 니고데모? 네. 진짜 부러웠어요, 아빠는 니고데모한테. 우리도 소망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너무 외우기 다 어렵고, 하나님이 주셨다. God gave His only Son. 사랑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안 주실까요? 거듭남의 선물을 안 주실까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구별된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형규규리, 엄마, 저
모두 개별적으로 잉태해 주시고 리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또 주실 줄 소망하고 기다리오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 기뻐하는 그리고 평안해하는 하나님 약속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